할렐루야. 지난주는 부족한 종이 마음에 좀 눈물이 좀 찔끔 나오면서 큰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쪽 뒤에 서진옥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한 분 오셨었잖아요. 30년, 2년을 저하고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교단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다가 코로나 시간이 되면서부터 말씀을 좀 증거하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우연찮게 작년쯤인가 언제쯤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도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하시는데 목사님 네 교회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러고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느닷없이 이제 지난주에 오셨는데 내가 너무 감동한 것은 오셔서 감사헌금을 50만 원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한 성도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50만 원이 왜 귀하냐 하면 그분은 지금 그 생활을 직업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 정부에서 주는 그런 돈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나라에서 받아서 생활하는 돈이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을 전부 다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알게 돼서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5만 원씩 1년씩 빼놨다가 50만 원이 된 다음에 목사님한 교회에 얼마라도 헌금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한 달 생활비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갈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그 정성을 보면서 그래도 참 지금 물론 젊어서 40대 때 신학교 시작해서 그 우리 때에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 봤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이래서 이른데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참 그 감동이 다른 사람이 대기업의 부자가 5천만 원 준 것보다 5억 원 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있고 또 어제는 무슨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교회에 갔다 왔는데 30년 전에 저를 알았던 저 포항에서 개척을 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도 나는 도대체 누군지 몰랐는데 30년 전에 제가 저기 서울 예선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럴 때 그때 나한테 설교를 들었던 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교역장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도 주일마다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사모님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제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30년, 2년이라는 게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생생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고 또 30년 전에 2년이라는 그 목사님은 별것도 아닌 내가 괜히 말을 잘못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이 목사라는 이 책임감이 이게 결코 가볍지 않구나. 한 말씀 한 말씀 정말로 증거하고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은 지금 당장이라는 것은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사람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해야 되는 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누가 더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뭐 내일 못하면 또 모레 하는 사람, 이런 그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날 해야 될 일은 당장 해치워야 되는 사람이 잘하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내가 정답은 내리지 않겠어요. 또 세금고지서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면 반드시 세금고지서 날아오면 금방 내는 사람이 있고, 꼭 안 내고 마지막 날까지 했다가 그날 못 내서 과태료 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세금은 그냥 제때 나올 때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날짜 맞춰서 미리 돈 낼 필요가 뭐 있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건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분간하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의 기상에 대해서 먼저 예로 드셨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오는 비구름은 반드시 소나기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및 이제 팔레스타인은 서쪽에는 지중해, 거기서 비바람이 몰아오면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더워질 때는 남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사막이거든요. 그 남쪽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 이 바람을 시로코라고도 하는데, 이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때는 농작물에도 큰 피해가 있을 만큼 이게 바람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라가 크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소수인 조그만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 선민이라고 부름받았던 민족이 시대를 분간치 못해서 멸망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선택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제때 헤아리지 못하고 시대를 분간치 못해서 멸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사 우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사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네 눈에 숨겨졌도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너를 토단을 쌓고 사면을 둘러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녀들을 돌에 메어 치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때 시대를 분간치 못해서 멸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3번 우셨어요.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르라 그랬는데 저는 아마 3만 번도 더 운 것 같아. 예수님이 3번 우셨는데 언제 우셨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누가복음 19장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울었다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클라이온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울었다라는 게 아니라 통곡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도 받았지만 때를 알지 못해서 시대를 분간치 못해서 저주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어찌해서 너들 그 모양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언제쯤이나 하면 공생의 3년이 마감하는 시점이에요. 공생의 3년이 마감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받고 큰 은혜를 받았을 그런 시점인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옳은 건지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충분히 가르쳐 주신 후였고 많은 기적과 이사로 권능을 보여주신 그 후였습니다.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하도 답답하셔서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울어도 우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 춘천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 춘천 사람들이요, 외지에서 공연 오잖아요. 아주 가수들이 맛이 간대. 왜? 호응을 안 해서. 재밌으면 좀 웃고 박수를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재밌고 막 이래도 춘천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근데 딴 데 가면 호응이 잘하는 데는 막 나와가지고 앞에 튀어나와서 막 춤추고 막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어쩌다가 뭐 소양제라든지 뭔데 했는데 가보면 박수 소리가 희미해 약해. 또 강원도가 그렇대. 그런데 강원도라도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호응이 좋대. 왜?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막 이러는데 춘천은 조금 도시라서 그런지 체면 차리려고 그러는지 전 반응이 없대. 그러니까 가수들이 와가지고 신이 나겠어요? 또 저 잘은 모르겠는데 다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사람들도 그렇대. 충청도 사람들도 가서 막 공연을 하고 그러면 즉시 반응이 없대. 반응을 언제 하느냐? 집에 가서 한대 잘 때. 뭐 자우지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실 것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친히 답답하시다는 표현을 거기에 50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신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 재판장에 끌려가면 네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너 감옥에 들어간다 하면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여러분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바로 인생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야. 너 인생길 가는 동안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화해하라.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합의해라 그런 말입니다. 재판장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든지 최후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많지요. 다른 점은 많지만 또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동물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 그런데 사람은 행한 대로 반드시 결과,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도 죽을 때에는 안 죽으려고 막 소 같은 것도 눈물을 흘리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펄펄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똑같아. 그러나 동물은 죽음 자체로 소멸이야. 끝나. 그 이상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 똑같이 동물과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자기 인생길 가는 동안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절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서서 생생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봤는데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늘과 땅이 없는 이상한 세계,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는데 크고 신 보좌에 앉은 자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다른 말씀하고 똑같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후에 일어나는 세계를 사도 요한이 생생히 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키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세를 누린 자나 대통령을 한 자나 그 다음에 작은 자나 아무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네. 바다가 내어주는 건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도 보면 세월호 때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이 바다에 수장이 돼서 시신을 찾지 못한 많은 세월호 때 있어요. 시신을 건지지 못했어. 이번에도 그 바다 사고가 나가지고 4명인가 3명인지 모르겠는데 시신을 수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그 바다의 어딘가에는 흐르고 흘러서 뭐가 됐든지 그들의 육신의 분자는 전부 다 바다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은 어디서 뭐하다 죽었든 상관없이 다 자기의 육체를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음부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가는 것이 음부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육신과 자기 영혼이 다시 영원한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 행위의 모든 것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 나를 고발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 가는 동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죄 문제 해결해야 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한 것처럼 인생길 가는 동안 죄 문제 해결한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죽는 순간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도 하고 기록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 국적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말했는데, 왜 이중 국적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수 믿었기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길 원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돈을 쓰고 애만 날 때가 되면 그 남산만한 배를 안고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겠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거, 대한민국에 났지만 가장 큰 시민권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낙원 갔다 온 유일한 종이에요. 바울은 낙원을 갔다 온 유일한 종이야. 그러한 바울이 영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아 하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함께 한 네게 구하노니, 이걸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많은 헌신을 했어요. 바울이 걸머져야 될 많은 무게들, 이것을 같이 나누어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면서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왔던 그 여인들, 이름은 없지만 한 사람은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트를 도와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직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죽은 다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인생길 가는 동안 올리는 거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생명책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지금 말했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생명책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책이라는 말씀을 쓰시지 않았지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3년 때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시키셨어요. 70명의 제자를 파송시키면서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가는 길에 앞서가서 너희들이 길을 열어라. 그 70명의 제자가 파송이 돼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70명의 제자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막 뒤집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귀신 떠나가는 거 이거 기뻐할 일이지만 이거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일이야.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없어요. 왜?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지진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냥 터키 이렇게 했는데 뭐 티르기에 뭐 이름도 낯선데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티르기에 있던 국민들이 그날 새벽에 4시인지 언젠지 새벽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한 명도 안 죽었을 거야. 건물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몸은 다 빠져나와서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을 수가 있어요. 건물 무너지는 것을 모르니까. 인생은 내일 몰라. 내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내가 숨쉬고 맷박 쿵땅 될 때에 바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인생길 끝나기 전에 바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이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TV를 처음에는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저도 좀 호기심이 있어서 왜 사람들이 물난리 불난리 이런 거 재미있어 보잖아요. 그 처음에는 지진 나고 막 무너진 게 그거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좀 뉴스를 보다가 요새는 뉴스를 못 보겠어. 너무 처참하고 안타까워서 뉴스를 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만이 넘는 아마 100년 이내에 최고의 아마 사상자가 날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그러한 민족들의 종교적인 색채를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색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한 해봅니다. 여러분 튀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8,500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좀 넘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 수로는 18번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그 나라의 99%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게 1%가 안 되고 99%가 이슬람을 믿는 그 나라예요. 그 다음에 같이 맞대었던 시리아. 시리아는 87%가 이슬람교입니다. 그 나머지 소소한 종교.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나라들 동일본 대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몇만 명이 죽은 일본 있잖아요. 일본도 종교를 보면은 일본의 종교의 절반은 신도입니다. 신도가 한 50%, 그 다음에 불교가 한 45%. 그러니까 거의 일본의 95%는 신도 50%, 불교 45%. 신도는 뭐냐 하면 그냥 민간 풍습으로 생겨난 그들만의 신이야. 신도.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가 하면 죽은 후에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신도.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일본은 가장 먼저 신사에 가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웃긴 건 뭐냐면 일본에는 그 신도라는 것은 가미라 그래. 가미.
그래서 옛날에 가미가제 특공제 알잖아요. 이 신이라는 뜻이 감이야. 근데 일본은 신사에 가서 아이가 나면 먼저 신고를 해. 그 다음에 결혼은 어디서 하냐면 교회나 성당에 가서 해.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절에 가서 죽어요. 일본은 기독교가 몇 프로, 10%가 뭐 몇 프로가 안 되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라들마다 큰 참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만민들에게 너희들도 시대를 좀 분간할 줄 알아라. 시대를 좀 분간할 줄 알아라. 천지의 기상은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섞여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문 밖이 저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 열고 나가면 저승이. 내 심장이 뛰어줄 때, 내 손으로 밥 먹을 때, 내 인생길에서 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모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놔야 돼. 그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 있으니 생명책에 이름이 올린 자들은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토해버리신다고 했어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너희 있는 것을 굳게 잡아 내가 올 때까지 굳건히 지키고 있으라 했습니다. 받은 자는 자기 것을 지키는 것 소중합니다. 지금은 인생길 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화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 이러한 인생길 가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만 사는 사람들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알면서도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 5906232 땡땡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 하늘에도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그러니까 이중국적자는 여기 살다가 여기 살기 싫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야.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좋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힘이 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은 잠깐 드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내 손 움직일 때, 내 손으로 밥 먹을 때, 심장이 여기 뛸 때,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죄 문제 해결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시대를 분간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더더욱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경과 세상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